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그 말씀 또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 쫓아 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진짜 반가우니까 반갑게 인사 한번 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반갑다, 그죠? 예. 종종 이렇게 해야 하나? 좀 간격을 두고 한 번씩 이렇게 또 모이면 또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런 우리 가운데 뭐 비대면이라는 이런 이제 소리가 자주 이렇게 나오곤 있지만 비대면이라는 이 단어가 그다지 유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또 주의 백성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의 형상들도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임들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뭐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좀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복되고 또 온 세계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영광된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복받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의 인생만큼은 또 우리 가정만큼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복됨을 꿈꾸고 또 자신의 가정, 자신의 또 자녀들, 자신이 알고 있는 또 모든 사람들까지 참 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이처럼 복된 삶을 꿈꾸고 바라지만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일을 한다 해도 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에게 찾아오는 복은 그야말로 행운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한 은행원이 다이아몬드 공원을 이렇게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줍는 발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이런 공원이 있는데 입장료 얼마만 내면 거기에서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그가 발견한 다이아몬드는 그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뭐 공원 산책하다가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20억입니다. 20억. 안 놀랍니까? 20억이라고 하는데 참 부러운 거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행운이 찾아갔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행운이 다 찾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복을 받은 사람과 나의 인생을 이제 비교해 보면 내 인생은 어째 이런 이제 실망감이 커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복은 한마디로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수혜이고 혜택이고 뭐 그런 이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행운을 잡았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복, 그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뭐 행운이 이렇게 찾아와서 받는 어떤 수혜나 혜택,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자가 복되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길로 따라가면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복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복된 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상의 복과는 완전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모든 인생이 다 복된 삶을 꿈꾸는데 네가 이렇게 살면 진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번 모든 인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자로 살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먼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한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악인은 누구인가? 악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에 대한 이 정의는 한 세 가지 부류 정도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악인에 대한 정의를 이 세 부류 정도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들이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과 저들이 내는 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 악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뭐냐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꾀도 뭐예요?
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꽤 생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나무에게서 그 열매를 본다라는 것이지만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반대예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라는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나쁜 열매는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뭐예요? 나쁜 열매인, 나쁜 나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꾀, 악한 생각을 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평가할 때 다윗 같은 경우는 인생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다윗도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악한 자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뚜렷한 그 사건이 뭐예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나쁜 생각, 그 나쁜 꾀,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서 그 행동을 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되게 혼이 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악한 꾀,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 수 있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 악한 꾀,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된 자는 악한 자와 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길이 돼요. 그 길은 여러분 곧 어떤 것과 연결이 될까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반드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기로 결정을 해요.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할 때 선다라는 것은 결심의 행위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그 반대편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의 길로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로 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길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의 길은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들의 지적들을 쫙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을 살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왕들의 지적을 살펴서 그 사람이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열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율법의 길로 나아간 선한 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왕이다 인정을 받게 되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죄인의 길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갑니다. 죄인의 길에 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로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비참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죽음과 심판과 파멸을 기다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자리에 앉는다라는 건 통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 행위. 그럼 오만함은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오만한 자 할 때 이 오만함은 의인을 조롱하고 진실을 파괴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 오만한 자의 특징은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면 얼마든지 의인을 죄인으로 바꿀 수 있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파괴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도 이 사람은 결단코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파괴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꾸미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이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들이 통치를 하게 된다, 오만한 자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의인들이 무고한 목숨을 잃게 돼요. 많은 의인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위에는 간신들이 득세하게 돼요. 간신들이 득세하니까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무질서해져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게 되어서 통치를 하면 의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신들이 득세하면서 나라가 무질서해져요. 혼탁해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 내용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점층적인 기법으로 더 강하게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이런 사람이 진짜 악인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머리에 꽉 각인을 시켜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선명하게 딱 인식을 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뭡니까?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결심으로 나아가고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나빠,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나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야. 이 사람들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걸 강조해서 딱 하나의 그림으로 강하게 인식을 딱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절대 될 수 없다. 그걸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진짜 이제 이 기법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진짜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야, 요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요건 부정이잖아요. 요걸 강조하면서 진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야?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아니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아니야? 그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율법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그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율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율법에 매여 있다. 삶 자체가 율법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표현에 보면, 2절의 표현에 보면 오직이란 단어를 붙여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는 오직이라는 이 단어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가 복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야. 이 사람이 복된 자야. 오직, 그러니까 한 길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서는 길은 오직 이 길 한 길밖에 없어.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복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3절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된 자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 율법에 매여서 자신의 삶을 그 안에서 이루는 그 사람에 대한 복된 모습을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푸르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게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보좌로부터 강물이 막 흘러요, 그죠? 그 강물이 흐르는 좌우로 여러분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좌우로 12달, 달마다 이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절비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열매 맺는, 항상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푸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풍요와 풍성함과 풍부함,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사시사철에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잎사귀의 푸르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오늘 이 표현이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사시사철에 열매 맺는 나무와 그 잎사귀의 푸르름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하고 풍부한 인생이냐,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여러분, 악인의 인생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그려주고 있느냐, 4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의 형편과 그 결과가 어떠하냐, 그 사람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을 이야기합니까? 불어버리면 확 날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먼지와 같은 인생, 가벼운 인생, 서지 못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람에 그냥 날아가는 겨, 먼지와 같은 인생, 서지 못하는 인생, 가벼운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오겠어요? 빈궁과 궁핍과 핍절,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은가? 아니요. 악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도 붙였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이 길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악인들이, 왜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반드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5절과 6절이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쏙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진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야, 씻고 들어와, 회개하고 들어와. 그렇죠? 뽑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리고 악인들은 의인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을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겠죠.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뜻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높여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죠? 복된 인생으로 서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행운을 잡으려는 것이나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이 생명의 길에 서게 만들고, 이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보여주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직 아버지의 뜻과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죠? 그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의 인생을 보면 사시사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셨고, 푸르름 가득한 인생이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조차도 뭡니까?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로 성화시킨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한 인생에 있어서의 풍부와 풍요와 풍성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마귀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셨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셨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저 그냥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된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 늘 기도하고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표현을 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 이게 뭡니까? 말씀이 그대로 육화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 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육이 되셔서 그대로 인생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펼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복된 자의 삶으로 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인들의 꾀를 분별할 수 있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를 짓자라는 이러한 악한 꾀는 항상 달콤합니다. 그 유혹하는 모습들,
그 유혹의 손짓들 항상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달콤하다. 들으면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해볼만 한데? 그렇게 돼요. 악인의 꾀가 달콤하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자기가 뭔가 영웅이 되는 것 같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닭 없이 형제 자매의 피를 흘리게 하자라는 이 모의에 동참하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돼요. 그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요. 멸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모든 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모든 생각과 뜻 물리칩니다. 그들의 계획 비웃으십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들을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나를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하였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여러분 해하였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까닭 없이 형제 자매를 모함하고 피 흘리게 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 절대 들지 못해요. 저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백해요.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생명의 길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자로 세우기 위한 오직 유일한 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여러분,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듣는 소리들은 뭡니까? 율법을 멀리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담이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 듣고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범죄했습니까? 율법, 선지자의 음성을 외면해버려요. 아담이 뱀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길만 걸었더라면, 그렇죠? 우리의 시조가, 우리의 여러분 신조에 아담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조가 시험을 받아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여러분 얼마나 그 표현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딱 좋은 글씨처럼 이렇게 딱 파여 있는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 범죄함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신, 얼마나 여러분 한 인생들을 수식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비참합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 비참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주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매여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항상 내 길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귓전에 들려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서 계속해서 솟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뭡니까? 말씀의 성육신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에 말씀의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복된 인생의 길, 이게 막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귓전에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심령을 밝히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길을 비추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의 성육신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복 있는 자인 거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길 걸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치는 진리의 말씀의 빛 높이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자, 그 의인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정말 사시사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고, 푸르름 가득한 인생 될 것입니다. 그 인생들이 진정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함과 풍요함과 풍부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것입니다. 제가 시편에서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인생의 복됨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제 노래한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늙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 그죠?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신방할 때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권하고 또 축복하고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인생이 늙어서도 시편의 그 축복된 말씀처럼 늙어서도 결실하는 인생들,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한 인생들, 늙어서도 빛이 청청한 인생들, 지금도 충분히 우리 어르신들 얼굴에서 빛이 나고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하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런 복된 길로 초청받았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길을 딱 열어놓았는데, 너희들이 이 길로 따라오면 진짜 복 있는 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딱 열어놓았는데 우리가 그 길로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정말 복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사시사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 푸르름이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크게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인생이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꾀를 쫓는다든지 죄인의 길에 선다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만 가는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대신 감사합니다.